어느덧 4월 1일이 됐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5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질병으로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안연히 의존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이시여, 저희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인하여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잘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회개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 중에도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매 성도들 가정과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의 삶을 이어가므로 어려운 중에도 힘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점차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문제로 파생되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도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정치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지고등학교와 부산 외국어 대학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기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제목은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의미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는 주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33년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33년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생애이셨지만 특히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의 절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그 목요일 저녁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흐르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밤에 제자 가룟유다가 배신하여 악당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와 가서는 강력하게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밤중에 계속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부당한 재판을 당하여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졸개들과 빌라도의 군병들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으며 침뱉음을 당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맞으셨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금요일 늦은 오후에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집중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 예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택하여 건너 마을에 가면 작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메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풀어서 끌고 와서는 겉옷을 그 위에 걸쳤고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길에서 종려나무 잎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잎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그 잎을 흔들고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에서 귀하고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졌던 일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이 이미 예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 짐승이나 끌고 오도록 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나귀 새끼를 타신 입성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미 확인한 바대로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신 생애 마지막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겸손한 몸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군림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화려하며 너무나 도도합니다. 약한 자, 천한 자, 일반 평민들이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며 땅에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아도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는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장엄하고도 도도하게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왕 중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지극히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 주님이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 위에 어떤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엄하고도 도도한 왕 앞에 비천한 사람은 감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앞서서 감히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비천한 사람과도 장벽이 없는 겸손한 왕에게 나아가는 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 약한 자, 그 누구도 그에게 두려움 없이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주님 당시에 그 누구와도 거리감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의 손을 덥석 잡으신 왕입니다. 간음 중에 잡혀 끌려오는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각색 병자들과 비천한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거리감 없이 만나주셨고 교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탄생에서부터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어 구유에 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또한 성장과 삶의 과정에서 왕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신 것을 통해서 왕의 겸손이 표현되었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중에 탄생하셔서 호화로운 성장과 생활을 했다고 하면 감히 예수님에게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이 그에게 나아가는 일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도 성장도 삶도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도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죄 많고 비참한 우리도 상대하여 교제해 주시고 그의 은혜로운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진리를 주님은 삶 속에서 힘있게 웅변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신 만왕의 왕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비천한 자라도 그에게 나갈 수 있고 그의 은혜로운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에 비천한 인간이지만 하늘나라의 은혜로운 시민이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한 비천한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었던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한 왕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이나 힘이나 지위나 재산이 있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도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은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 비천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이 아닌 줄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왕의 은혜를 입어 그의 백성이 된 우리는 겸손한 백성의 모습을 잃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두 번째 의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말은 주로 전쟁에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말이 없이는 전쟁할 수 없었습니다. 마병의 수가 전쟁의 승리를 좌우할 정도로 말은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은 주로 전쟁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의 바로는 떠나간 이스라엘을 마병으로 추격했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말을 전쟁하는 힘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힘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귀는 순종과 평화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전쟁의 상징이고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경을 주석한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말은 솔로몬 시대의 애굽에서 수입하여 군마로 사용하였지만 나귀는 성지의 제례 동물로서 평화시의 동물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에 의하면 팔레스틴 지역에서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겸손한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싸움의 왕들입니다.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은 모두 세상의 군왕들이 일으켰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은 발생했습니다. 이 세상에 발생했던 전쟁은 14,531번이었는데 매년 2번이나 발생한 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엄청난 전쟁이 모두 세상의 군왕들에 의하여 일어났습니다. 영토 확장과 세력 확대를 위해서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평화의 왕에 의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아니고는 진정한 평화라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도 없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지배를 받는 심령만이 평화를 얻으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 타신 만왕의 왕이 지배하는 가정이나 단체만이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유엔이 평화를 위해 모였고 평화를 위해 일을 해왔지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평화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지배를 받는 곳에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인 것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평화롭게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직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비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추한 자, 그 누구와도 거리감 없이 대해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받아주실 수 있으며 교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현재도 그분을 영접할 때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는 내세에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정한 평화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셔서 만물이 존재하는 만큼이나 분명히 계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복된 돌보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의미 속에 담긴 은혜로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에게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만 참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으며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흉흉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모일 때까지 반드시 영상으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평안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